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찾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다. 성마다 섬기는 다른 신들이 있고 사람마다 섬기는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저항하고 대항합니다. 그 2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잘못을 하면 혼을 냅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그걸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없고 잘못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오히려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거나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1절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잊을 수 없지요. 잊을 수 없는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이스라엘은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잊었고 떠났습니다. 그게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신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노력합니다. 자기들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들에게 사랑받도록 가르칩니다. 죄악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죄 없는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 30절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피가 묻었나니. 왜 그들을 죽였냐면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성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해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찾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죽여놓고서 그들이 범죄에서 처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선지자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민낯을,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것 때문에 죽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죽여놓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선악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기준이 다른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했던 죄와
똑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람에게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니라. 나는 죄가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또 36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다른 나라를 의지합니다. 과연 의지가 될까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물건에 불과합니다. 어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고,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냐면 남유다를 침공하여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 편에 섰던 왕 요시야 왕을 죽이고 요시야의 아들 그 다음 왕인 여호아스를 폐위시킨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 나라를 의지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기준을 사람에게 둡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범죄는 다 똑같습니다. 기준을 나에게 두면은, 사람에게 두면은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준이십니다. 구원은 이 기준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으나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없이 살던 때로 되돌아가지 않게 지켜주시옵고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